혼돈을 주머니에 넣고 어디를 가든지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한 번쯤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드라마 자석이라고 부르세요. 이들은 재난의 요리법을 완성한 요리사처럼 무질서 속에서도 번창하며 어디를 가든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 사소한 불편함을 전면적인 재앙으로 바꿉니다. 그들 주위에 있으면 감정적으로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반드시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간접 연기가 자신의 명확성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에너지가 퍼지는 방식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회오리바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지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평화, 행복, 목적의 초점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대화가 험담이나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지는 연속극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드라마 자석의 세계이며 평온함이나 만족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웹에 더 많이 얽힐수록 정신적, 육체적 안녕이 더욱 침식됩니다. 당신의 관심은 자기 관리에서 손상 관리로 옮겨져 기쁨이나 개인적 성장을 위한 여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대답은 경계를 설정하고 공간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참여를 중단하세요. 드라마는 반응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좌절감, 호기심, 분노 등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불길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들의 최신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정중하게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의 방향을 바꾸거나 필요한 경우 작은 부분을 따로 떼어놓으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부채 상환, 프로젝트 저축, 교육 투자 등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세요. 진행 상황이 느리게 느껴질 때에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기록하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세요. 금융교육은 언제나 현명한 투자입니다. 요셉이 국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한 것처럼 당신도 개인 재정에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책정, 저축, 투자에 대해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무료 도구와 리소스가 있습니다. 부채에 직면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재정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금리 부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협상하세요. 빚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차분함과 명료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취미를 재발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유형의 해로운 사람, 즉 결코 변하지 않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80대 발전기인 메이블,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학습, 활동적인 생활, 세계 탐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애하는 친구인 미스터 윌은 더 이상 다를 수 없었습니다. 일상에 깊이 뿌리박힌 그는 어떤 형태의 진보에도 저항합니다. 운동? 아니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보다 낫다고 주장하면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처음에 메이블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즐겼습니다. 좋은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그녀는 뭔가 불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스터 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려는 의욕이 덜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앉아있고 덜 움직이고 내일 대신 어제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불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윌과 같은 사람들은 당신을 관성에 가두기 때문에 유독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상에 집착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성장에 저항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진화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진보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당신의 습관에 스며들어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건강한 선택이나 새로운 모험을 장려하기는커녕 당신을 안주와 침체로 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변하지 않는 친구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발전에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세요. 몸을 돌보고 마음에 도전하고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도록 격려하는 친구를 찾으세요. 걷기 모임에 참여하든 새로운 취미를 함께 해보든 단순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든 성장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동시에 모든 우정이 같은 길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변화에 대한 친구의 저항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한다면 부드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이는 그것들을 완전히 잘라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여행을 우선시하면서 멀리서 감상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균형에 관한 것이며 때로는 균형이 목표와 열망에 맞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친구는 당신의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지고 에너지도 더욱 소중해집니다. 활력, 호기심,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고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침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노년은 단조롭지 않고 밝게 빛나야 합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면 당신의 삶이 목적과 성취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막강한 지도자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 노예로 팔린 청년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이 겪은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며 우리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안정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 임무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12월 말까지 팔로워 10,0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지원은 이 혁신적인 메시지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사용하여 당신의 재정과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끝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선택된 야곱의 총애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리더십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안정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 임무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12월 말까지 팔로워 10,0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지원은 이 혁신적인 메시지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사용하여 당신의 재정과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끝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선택된 야곱의 총애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리더십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지위 때문이 아니라 성실함과 재능 때문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그의 가치를 알아본 보디발은 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상황에서도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우여곡절, 즉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목적에 도전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신과 불의,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로 얼룩진 여정을 겪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인내뿐 아니라 신성한 전략, 현명한 청지기 직분, 목적 있는 비전의 힘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지위 때문이 아니라 성실함과 재능 때문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그의 가치를 알아본 보디발은 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상황에서도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우여곡절, 즉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목적에 도전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신과 불의,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로 얼룩진 여정을 겪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인내뿐 아니라 신성한 전략, 현명한 청지기 직분, 목적 있는 비전의 힘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기적인 동기로 요셉을 거짓 고발하자 요셉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왜 나야? 라고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쓴맛이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과 함께 일을 마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좌절은 실패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초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조셉은 계속해서 리더십과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여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이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음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부여하신 잠재력을 침묵시키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바로는 요셉이 기억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통치자 앞에 부름을 받은 요셉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이라는 신성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식별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요셉의 지혜에 깊은 인상을 받은 파라오는 그를 이집트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조셉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감독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면 우리가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당신은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셉의 탁월함은 리더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도 있었습니다. 풍년에 그는 곡식을 저장하는 체계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분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믿어야 합니다. 조셉은 계획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풍요로운 시대에는 필수적입니다. 이집트가 7년 동안 번영하는 동안 요셉은 식량을 저장하는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근 동안 생존을 보장했고 이집트를 강력한 국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일이 저절로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의 중요성을 얼마나 자주 무시합니까? 신성한 지혜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은 함부로 돈을 쓰지도 않았고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함으로써 보존이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현명한 선견지명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궁핍한 계절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비상예비비 구축을 위해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분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믿어야 합니다. 조셉은 계획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풍요로운 시대에는 필수적입니다. 이집트가 7년 동안 번영하는 동안 요셉은 식량을 저장하는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근 동안 생존을 보장했고 이집트를 강력한 국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일이 저절로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의 중요성을 얼마나 자주 무시합니까? 신성한 지혜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은 함부로 돈을 쓰지도 않았고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함으로써 보존이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현명한 선견지명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궁핍한 계절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비상 예비비 구축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면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획은 단순히 저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자원을 저장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지속 가능한 투자와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개인 금융에 적용됩니다.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살아남고 있습니까?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조셉의 능력은 그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는 곡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정직이 정신이 어떠한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시간, 돈, 재능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오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지속적인 번영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식적인 자원 관리는 지속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조셉처럼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지혜와 리더십은 기근 중에 이집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번영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을 강력하게 반영합니다. 조셉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낭비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과도한 지출이나 저축 실패와 같은 작은 부주의한 행동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절약의 가치를 잊고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했습니까? 이제 과잉을 거부하고 규율과 계획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지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향한 필수 단계입니다. 요셉은 탐욕 때문에 곡식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적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정적 결정도 충동이 아니라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귀하의 금융생활은 귀하의 핵심 가치와 일치합니까? 조셉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기 드문 위협인 성실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집,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직하게 앞장서고 있습니까?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려면 영적인 지혜와 실제적인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셉은 집단의 안녕이 시기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고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조셉은 통찰력, 조직, 신앙이 번영의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치에 뿌리를 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견고한 미래를 건설하게 됩니다. 요셉을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의 신성한 지혜, 즉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 아니라 현재 너머를 볼 수 있는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간을 위해 사는 반면 그는 앞으로 몇 년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결과를 무시하고 오늘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얼마나 자주 저지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환상은 14년, 즉 풍년 7년과 기근 7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반응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방적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의 금융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은 걱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이익을 얻은 같이 서두르면 가난함을 이룬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꾸준한 투자가 요셉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시기에 곡물을 저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기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교육, 저축 또는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행동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셉은 결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더 큰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면 불필요한 지출이나 관리하기 어려운 구체로부터 요셉이 기근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은퇴 계획은 미래지향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무시하지만 현실은 모든 사람을 따라잡습니다. 요셉이 흉년에 애굽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날을 대비하여 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계절에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조셉이 가르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경제순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생에는 풍요의 계절이 있고 필요한 계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행동해야 합니다. 요셉의 전략적 성견지명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의 능력은 번영이 단지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생애는 탁월함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꿈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비전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술과 헌신을 가지고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탁월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계획과 실행을 위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용서 행위는 때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부는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치며 요셉은 이 원칙을 온전히 구현했습니다. 그는 애굽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이웃나라도 구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관대함이 항상 많은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시대를 초월한 신앙, 리더십, 계획, 동정심의 모델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이끌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고 은혜롭게 베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번영은 우리가 축적한 것이 위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용서 행위는 때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부는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치며 요셉은 이 원칙을 온전히 구현했습니다. 그는 애굽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이웃나라도 구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관대함이 항상 많은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시대를 초월한 신앙, 리더십, 계획, 동정심의 모델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이끌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고 은혜롭게 베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번영은 우리가 축적한 것입니다. 위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용서 행위는 때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부는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치며 요셉은 이 원칙을 온전히 구현했습니다. 그는 애굽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이웃 나라도 구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관대함이 항상 많은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시대를 초월한 신앙, 리더십, 계획, 동정심의 모델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이끌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고 은혜롭게 베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번영은 우리가 축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지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일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부를 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안락을 위해 재산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에너지, 자원을 투자하는 방식은 영원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며 요셉은 이 진리에 강력한 그에게 당장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은 단지 축하할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시련의 때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일이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관대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셉의 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결코 우리를 부족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기꺼이 나누어 주겠습니까? 믿음과 관대함의 결합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조셉은 여러 세대의 영감을 그에게 당장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은 단지 축하의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시련의 때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일이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관대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셉의 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결코 우리를 부족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기꺼이 나누어 주겠습니까? 믿음과 관대함의 결합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조셉은 여러 세계의 영감을 작은 부분을 따로 떼어놓으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부채 상환, 프로젝트 저축, 교육 투자 등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세요. 진행 상황이 느리게 느껴질 때에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기록하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세요. 금융교육은 언제나 현명한 투자입니다. 요셉이 국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한 것처럼 당신도 개인 재정에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책정, 저축, 투자에 대해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무료 도구와 리소스가 있습니다. 부채에 직면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재정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금리 부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협상하세요. 빚을 작은 부분을 따로 떼어 놓으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부채 상환, 프로젝트 저축, 교육 투자 등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세요. 진행 상황이 느리게 느껴질 때에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기록하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세요. 금융교육은 언제나 현명한 투자입니다. 요셉이 국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한 것처럼 당신도 개인 재정에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책정, 저축, 투자에 대해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무료 도구와 리소스가 있습니다. 부채에 직면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재정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금리 부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협상하세요.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할 때 불필요한 새로운 의무를 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재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산 책정 앱과 같은 최신 도구를 사용하면 리소스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고 절약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직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재정적 혼란은 종종 추적 및 계획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감옥의 벽이나 한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 큰 것을 향한 디딤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번영은 감사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재정적 목표를 영적인 가치와 일치시키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당신의 재정적 결정에는 진실성, 관대함, 목적이 반영될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은 재정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축복을 배가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을 구한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에 대해 가르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축복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부채, 제한된 자원 또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원칙을 따르는 한 그분은 모든 어려움을 사용하여 당신을 풍요롭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배움의 여정을 계속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비생산적인 재정 습관 뒤에 숨어있는 비성경적인 이유를 밝히는 비디오를 시청하고 오늘날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당신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알림을 켜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부채, 제한된 자원 또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원칙을 따르는 한 그분은 모든 어려움을 사용하여 당신을 풍요롭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배움의 여정을 계속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비생산적인 재정 습관 뒤에 숨어있는 비성경적인 이유를 밝히는 비디오를 시청하고 오늘날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당신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알림을 켜면 목적에 더 가까워질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과 공급, 목적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